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복음 말씀은요, 마테오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 한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바로 그곳으로 정말 수많은 군중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픈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온전히 살아갈 쉼이 없었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던 그런 분들이었죠.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 저는 이, 눈머니, 불구자, 말 못하는 이,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이라고요. 정말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었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도 않은 정말 수많은 아픈 분들이 마지막 희망, 정말 마지막 희망 하나를 품고 예수님 발 아래 눕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테오복음 15장 3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고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여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사흘 동안이나 굶주린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마음은 병자들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그 현실적인 고통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거죠. 정말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달랐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아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한계, 불가능함에 딱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죠. 부족한 빵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였죠. 그걸 손에 드시고 하느님께 감사를 들으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적은 계속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무려 7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7바구니? 이건 그냥 부족한 걸 채워주신 수준이 아니죠?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군중을 가엾이 여기신 마음.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근원, 바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히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시인의 어두운 밤. 그렇다면 2000년 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한 시인의 체험을 통해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예고도 없이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암 진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평온했던 삶의 한가운데로 이 시련이 훅 하고 들이닥친 거죠. 그는 결국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십자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명이 저를 관역으로 삼아 사방에서 화살세례를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했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왜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돌보아야 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작가로서 더 쓰고 싶은 글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 구석구석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캄캄한 빈방.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를 보며 거칠게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엔 제풀에 지쳐서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가왔던 거죠. 시인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누가 제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말없이 지켜보시던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말없이 그 모든 원망과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손길이 낯선가요?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분의 사랑과 연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이 깊은 체험을 그 손이라는 제목의 시로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캄캄한 빈방 십자가 앞에서 남몰래 억울하다 흐느끼던 날, 말없이 어깨자가 일으키던 손, 크고 따뜻하고 부드럽던 손.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다가왔던 모든 위로와 사랑이 이 짧은 시 안에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어루만지는 손길. 네, 이 시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체험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똑같이 어루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셨나요? 언제 주님의 그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조용히 이렇게 세워주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잠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모든 아침이 좋은 아침이 되고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달콤하고 따뜻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